안녕하세요. 사하남 사무엘하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4장을 다루면서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는 크게 4파트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다의 왕 다윗, 그리고 5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리고 10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인생의 후반부에 짙은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는 아주 이 다윗으로서는 불행한, 그리고 오점을 남긴,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런 내용들이 듬뿍 담겨 있는 이 10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통치의 후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4장을 보면은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4장을 보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장을 읽어 나갈 때 특별한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2번에 걸쳐 갖고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죠. 또 2번에 걸쳐 갖고 어떤 진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1장에서는 사울이 잘못했던 그런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그런 진노.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 한번 잘 보세요. A와 A-는 두 개의 진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어떤 다양한 인간성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와 B-는 뭐예요? 바로 두 개의 명단. 그래서 이 두 개의 명단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다윗 시대의 그런 야만적인 문화, 다시 말해서 용사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전쟁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C는 뭐냐면 다윗의 승전가와 마지막 말, 바로 두 편의 시. 그러니까 두 개의 진노 이야기, 두 개의 명단, 그리고 시는 두 편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편의 시에 담겨져 있는 게 다윗의 영혼의 어떤 성숙한 영혼을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다윗의 어떤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의 어떤 성숙한 그런 영혼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21장부터 24장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정 가운데 있는 C 파트죠. 자, 그러니까 이 C 부분이 핵심인데, 그러면 이 C 파트가 왜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가?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이 개인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특별히 10장부터 20장 사이에.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과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시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이루신 역사를 담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이 두 편의 시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31장 또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모세오경은 그 모세가 쓴 5개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또 이 다윗이 쓴 150편의 시편을 크게 또 5권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흐름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21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3년 기근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바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러분, 기브온 사람, 바로 여호수아 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을 치고 그 다음에 아모리왕 시온을 접수하면서,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까지 다 그냥 격파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놀란 그런 많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브온족 속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옷도 남루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막 그냥 곰팡이가 썰어갖고,
이런 소식들을 듣고 우리가 화친을 맺으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 보니까는 이거 화친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신명기에서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화친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거부하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겉만 보고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가나안 땅에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세웠어요.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 진멸하지 않겠다. 너희는 우리의 종처럼 우리를 섬기면서 그냥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어느 순간인지 사무엘상하에 나오진 않지만 바로 이 사울과 그 사울의 그 집안들이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을 진멸한 거였죠.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침략한 거였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초지정을 알았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갖고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속죄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과의 7사람을 보내주면 우리가 목을 매달아 죽이겠다.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사울이 조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7명이 죽는 게 나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이제 조치합니까? 무비보셋은 아끼고, 왜 그래요? 요나단과의 그런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고 그 다음에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러니까 동명이인의 무비보셋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메랍의 아들, 그 메랍은 누구예요? 사울의 첫째 딸입니다. 그 메랍의 아들 5명을 내어주면서 이제 그들을 처형시키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때 기근이 왔다. 이 기근이라는 것은 이제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기근도 내리시고 또 전쟁의 위협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 기근이 오고 척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바로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재앙들이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있다. 이것은 그럼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24장에서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다윗이 그런 언약 파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로 3일 동안 그런 전염병이 내려갖고 7만 명이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꾀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사울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고 왜 다윗 때에 그러시는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이 사울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심판의 어떤 채찍질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한테 그렇게 해봤자 돌아오지 않을 걸 하나님 뻔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때에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사울이 맺었던 언약을 그 후대도 언약을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된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해결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받아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가 뭐예요? 여러분 그 9장에 보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를 누가 침략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략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가 SOS를 쳐갖고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사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상 31장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취하기 전에 길르앗 사람들이 밤새도록 가갖고 그 시신을 이제 옮겨오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은혜를 갚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뼈를 받아다가 7명의 뼈, 앞에서 죽었던 7명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 기스의 요에 장사를 지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을 한 거죠. 자, 여기에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렇게 7명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그 기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 때 기근이 끝났느냐? 바로 이 10절부터 14절에 다윗이 이장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신 거예요. 자, 여기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다윗도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잘못이 뭘까요? 그건 바로 이제 사무엘상 24장 2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배경이 뭐냐면은 엔게디 동굴에 숨었는데 뒤를 보려고, 그러니까 응가하려고 그 사울이 이제 동굴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을 살짝 잘랐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살짝 잘라요. 자, 그때 이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사울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이게 무비보셋을 살려준 걸로 성취가 되는 거죠. 이 맹세는 이제 다윗이 들어준 거예요. 물론 이제 요나단과의 언약에서 그것 때문에 들어준 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은, 자,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죽을 때에 열조에게 그 다음에 조상들의 묘에 같이 묻혀갖고 죽는 게 이제 그들이 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죽어서 가족의 묘실에 묻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시 말해서 7명을 사울이 잘못한 거에 대한 처형, 그 다음에 다윗이 언약을 맹세를 지키지 않았던 것을 이행했을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1장의 진노는 바로 사울의 잘못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잘못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근에서 전쟁으로 장면이 전환되는 거고, 그 다음에 7명의 죽음에서 4명의 그런 죽음으로 장면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주인공은 4명의 용사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으로 가봅시다. 자, 22장은 이 C 파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C 파트. 그러니까 C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편 18편과 거의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제가 사무엘상을 할 때 좀 읽었던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좀 자세하게 나진 않는데, 하여튼 여러분 시편 18편하고 요 22장이 거의 똑같다라는 거,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근데 시편 18편에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니. 자, 그러니까 그 22장에 나오면서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표제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앞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21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얼핏 이 내용을 보면은, 아니 이 25절부터 25절이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만나는 다윗, 이걸 포함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때는 이 21절부터 25절의 내용이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뭐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무슨 완전하고 뭐가 의롭고 뭐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요. 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 사울에게 쫓길 때에 바로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기 때문에 훨씬 그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가 그 순서상 22장에 나오지만 이게
다윗의 어떤 말년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울과 연관했을 때에 아마도 어떤 유다의 왕 이전 뭐 그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끝과 그다음에 사무엘하 뭐 1장부터 4장까지가 유다의 왕 다윗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 그 이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이거 연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이스라엘의 열 왕들에게 다윗을 모범으로 제시할 때 그 다윗이 잘못하는 거는 그 우리아의 사건 그리고 밧세바의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어떤 자화자찬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22장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기 전에 어떤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처음에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시작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미래를 내다보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23장에는 1절부터 7절까지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시입니다. 그래서 두 편의 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윗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이새의 아들, 또 높이 세워진 자,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하프를 가지고 노래를 잘했고 음유 시인이었고 그 다음에 궁중 악사로 들어가갖고 어떤 여기에서 음악 치료가 나왔다. 제가 그런 말씀도 사무엘상 16장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야곱도 마지막에 12 아들에게 바로 이제 축복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도 그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마지막 날을 남기죠. 무슨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런 세겜에서의 언약식을 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거죠. 자, 그것처럼 이 다윗도 마지막 말을 하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자, 요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어떤 선지자로서의 다윗을 볼 수 있는 거죠. 24장에서는 제사장으로서의 다윗을 우리가 좀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순간에 성령께서 이 다윗에게 굉장히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절 하반절과 5절까지를 보면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통치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어떤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영토가 확대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서 그런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에서는 그런 사악한 자가 결말을 이룰 거다. 어떤 면에서는 좀 시편 1편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복 있는 자와 또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5절. 내 집이 여호와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가를 영원한 그런 왕가로 만들어주겠다. 결국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것이 사무엘하 7장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39절까지는 길게 또 두 번째 다윗의 용사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뭐 쭉 보면은 이 다윗이 홀로 독야청청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로 그런 동역자들, 그런 팀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 밑에 충성된 부하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들, 그들이 누구이고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소개해주면서 자기만 그냥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자기와 함께 충성된 사람들의 그런 활약상, 그런 양력들을 잠깐 소개해주고 그들을 어떤 소개해줌으로써 성경에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칭찬하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의 충성심과 헌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는 다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건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빠졌죠? 요압이 빠졌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요압을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고 때로는 굉장히 무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의 두 동생 아비새와 아사헬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요압은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후에 이 요압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냐 아도니아는 이제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갖고 옥신각신할 때 이 밧세바가 어떻게 해요? 빨리 왕이시여 후계자를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솔로몬을 낙점하죠. 그런데 아도니아 쪽에 붙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모의해갖고 이 아도니아를 그냥 지지해요.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그런 블레셋 그런 특별히 압살롬과의 어떤 반역을 다 해결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압살롬을 잃은 슬픔에만 너무 빠져 있어갖고 승리하고 온 백성들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격려해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그냥 다그치고 심지어는 협박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모습에서 그냥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군사령관을 아마사로 이제 교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아도니아에게 붙은 일 때문에도 그렇고 이 솔로몬의 어떤 살생부 명단에다가 그런 이 요압의 이름을 탁 이제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배경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장에서는 저 유명한 인구조사 내용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이제 3일 동안 그런 전염병이 돌아갔고 이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고 거기서 나중에는 모리아산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사무엘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죠. 자, 여러분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몇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세요?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세바의 그런 정치적인 깡패였던 세바의 반란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동을 당해요. 두 번째는 그런 압살롬의 반역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거기에 가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이 문장만 보면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누가 이 일을 충동한 거예요? 바로 사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탄이 유혹자가 된 거예요. 언제? 이런 다윗이 격동됐을 때 바로 다윗을 사주한 자, 격동시킨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고 그것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고보서에 이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트. 템프트는 뭐예요? 유혹. 템프트.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적은 있어요. 테스트. 언제예요? 창세기 22장에서 바로 그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땐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믿음을 더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런데 템프트는 뭐예요? 믿음을 더 떨어뜨리고 나락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 유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유혹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려고 할 때, 그래서 결국 이제 치셨어요. 뭐예요? 3일 동안에 어떤 전염병을 통해 갖고 7만 명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때 누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중간에 마귀가, 사단이 탁 들어가 갖고 다윗을 부추겨 갖고 바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인구 조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룬 어떤 업적과 어떤 이런 그런 공과를 공적을 자기를 그냥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숫자를 셌는데 몇 명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80만 명이고 유다의 50만 명. 그러니까 13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다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통계 숫자, 군사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에 더 마음이 쏠려갖고 자기를 드러내고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는 어떤 다윗의 이런 부추기는, 그걸 격동시킨 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부터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어떻게 돼요? 마음에 자책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떤 군사적인 우위를 드러내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군사력을 의지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깨달아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책을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때 그 골리앗과의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라고 하면서 칼과 단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어떤 그 전쟁 도구와 또 숫자에 노란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싹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떤 숫자와 전쟁의 어떤 무기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트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통치 원리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최고가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을 가지고 부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또 잘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내용이었잖아요. 바로 진정한 참다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언약적 신의가 깨졌어요. 그런데 전에는 이 선지자의 책망, 다시 말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를 어떤 탄핵함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았다면 지금 이제 스스로 그런 선지자의 책망 없이 스스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선견자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예요? 세 가지 심판 중에 선택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7년간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3달 동안 적에게 쫓기고 그 다음에 3일간 전염병이 있는데 그 중에 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근,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8장에 또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잘할 때는 축복이 있지만 잘못할 때는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저주가 때려질 때 재앙이 있는데 대표적인 재앙이 이 3가지예요. 근데 이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재앙을 위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3일간의 전염병을 이제 다윗이 택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적에게 쫓긴다라는 건 이제 그 적군에게, 할례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모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약무리가 무슨 잘못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내가 범죄한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소서라고 이제 깊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이제 회개해요. 자, 그때 18절부터 2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사무엘하가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뭐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라우나는 공짜로 모든 것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헌신하고 값을 치르겠다라는 거죠. 야, 이게 이제 정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은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죠. 그때 값을 어떻게 치러요? 예, 은 50세겔을 이제 바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이 그쳐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그 어떤 메아리가 쳐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신을 죄값으로 드림으로써 그런 죄인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그런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을 또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모리아산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 모리아산,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런 번제를 드림으로 그런 인구조사의 다윗의 죄가 바로 용서되고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리고 열왕기하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다뤘습니다. 참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어떤 인생의 후반부에서 어두운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 이거 다윗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러나 정말 아이디얼 킹, 이상적인 왕은 정말 누굴까? 그러면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님을 더 고대하고 기대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24장에서 특별히 사무엘하 전체 24장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사사기, 걸출한 한 영웅 여호수아 한 사람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기, 저지스 바로 사사들의 이야기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걸출한 한 인물, 다윗이죠.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 다윗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열왕기상하, 다시 말해서 킹스, 왕들의 이야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흐름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윗에게 그냥 흠뻑 빠졌던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열왕기상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